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은 선한 행위의 시작과 근거이오니 이 지침을 따라 행하며 바른 길을 고수하며 길을 걸을 때에도 사람에게는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거룩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구성된 믿음의 증거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하는 은혜에 초청받은 자로서 예복도 갖추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건한 친교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옵고, 보편교회로서 이 땅에 주님의 모든 교회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거룩한 사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심정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지역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 형제라고 불리는 구아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이름은 가이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소란을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의 가이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도록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 그 이름이 나오는데,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리스보와 함께 고린도 전도 사역에 있어 첫 번째 회심자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자신이 머물던 집주인 이 가이오에게서 숙식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러한 추정들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이오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이오라는 사람은 온 교회를 돌봐줄 정도로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자기 집에서 처소로서 제공될 정도로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당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이오란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이오에게 세리를 베풀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고린도의 가이오가 오늘 본문의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가이오 더디오 유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추정해 보자면 사도 요한이 교회 장로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 된 형제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잘 대접한 사람,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복음 사역자들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오늘 본문의 그 가이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가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명예와 재산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에라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보냈다 라고 하는 이 에라스도가 오늘 본문의 에라스도와 동일한 인물이다 보기에는 그렇게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에라스도 역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인물은 형제라고 불렸던 구아도입니다. 이 구아도는 로마식 이름을 가졌는데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의 의미는 바울의 혈육이다 그런 개념으로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다, 형제다, 같은 교인이다 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아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은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고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세 사람과 특별히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 복음 사역자를 아꼈던 사람들, 그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이 회심한 자들이 갖고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3문에서 11문까지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12문에서부터 85문까지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86문에서 마지막 129문까지인데 이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주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과 주의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 처음 시작에서는 먼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부터 86문부터 91문까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문부터가 3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86문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88문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된 회개는 죄지기와 영살리기입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91문에서 선행입니다 라고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감사의 방법, 감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삶, 이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한 사람만이 그냥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회개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신자들은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왜 신자는 감사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에 대한 반응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만남과 교제 가운데 불신자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에서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행동도 반응도 다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자는 삶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접붙여진 유기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잘 쉬어야지, 그래야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평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날은 주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주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잘 쉬어야만 내일부터 일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일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인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편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집도 교회 근처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하고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집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모든 좌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가룟유다가 왜 귀찮게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쓰라고 내놓습니까? 왜 돈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귀찮게 떠들이 복음 전도자는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먹이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부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 사람이 복음을 맡은 사역자라면 더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그가 맡은 그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말씀 사역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성도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도 목사를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생각내야 하고 생각이 나야 하고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고려하고 교회에 어떻게 해야 더 덕이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등록할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도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숨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탐하듯이 마치 여호수아 앞에 협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기본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을 숨기고 난 이러이러해야지 라는 이 결정은 자기가 해놓은 상태로 교회를 와서 정탐하듯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사용하고 남은 것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태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선적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선을 가장한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그 순서만 보아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순서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통감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중보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를 찾을 때 내가 그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은 바 되시면 그 반응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교리문답서의 고백입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았는데 돈이 되수겠습니까? 그까지 명예가 되수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옳다고요? 천만에요. 아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적인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떻다고요? 내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이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유익,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물질이며 가족관계며 명예며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내어주고 다 가져가더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깝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 배정에 있어서 먼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거짓과 위선과 형식과 하는 척만,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세상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방식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분명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는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베지카 신앙 고백서에서는 헛된 믿음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심은 것은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 칭의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신앙 고백서에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믿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 의해서만 거룩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순결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죄가 없게 되었다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결함과 부패한 죄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신다는 뜻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다는 선언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감을 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라고 부르는 1차적인 사람은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죄인이며 선천적으로 부패한, 전적인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괴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옳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뜻도 그러합니다.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결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 이것을 1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2차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그러합니다. 3차적 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1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제2원인을 다른 말로 실제적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제3원인을 수단적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입니다. 효과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나오고 실제적인 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고
최종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우리가 자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것과 나그네를 돌보는 것과 교회를 아끼는 것과 사역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구속에 대해 아는 사람만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응답에서는 이것을 감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3부 전체에서 86문부터 122문까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를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죄 죽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영살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주기와 영살리기 이 둘을 합쳐서 한 단어로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믿음의 파수꾼이, 이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져야 할 때 말씀의 파수꾼 대신 상황의 파수꾼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이때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절망을 합니다. 계속 절망과 기대와 절망 가운데 늘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절망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비가 온다는 말씀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방주는 진지게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인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수고와 노력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부터 수많은 모욕과 비난이 계속되어 왔는데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이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다 거짓말인가? 그거 다 너 혼자 상상한 거지?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신앙의 힘을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라는 이 명령은 실천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새롭게 하여 자기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요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의 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탐욕을 부리지 않은 것처럼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남의 몸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면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야 상처를 받든 말든 그 교인들의 절망감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숙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린도 교회 집회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고린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정중하게 환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먹이고 대접하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자기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그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 이전의 사람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기 전에 음행했고 우상숭배했고 간음했고 탐색하는 자였고 남색했고 도둑질했고 탐욕을 부리며 살았고 술 취해 살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하던 죄가 씻겨졌고 성령으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자가 되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희생 제물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고집하고 상황이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부르고 성령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과 불명예를 자기가 입는 상처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공된 진리를 말하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교사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믿고 다니고 있습니다. 간판만 교회라고 쓰여 있는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닌 사탄의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그들은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 사람을 상종도 하지 말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부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신경을 쓰면서 삶과 죽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회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것과 믿음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나 자신을 세상의 염려에 완전히 내어주진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어쩌다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따금씩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이 되면, 환경이 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하다가 호루라기 한번 불면은 모여서 한번 힘을 쓰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바빠서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요?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습니까? 구세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맞습니까? 죄는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중생한 사람이 모두가 다 술의 유혹을 절대 받지 않는다, 죄 가운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동성연애하다가 중생한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자신을 맞춰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져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자기 스스로 내팽겨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아낌없이 사랑했고 섬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의 역할은 교회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이 아꼈던 것은 목사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사역, 그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자와 자기 탐심에 미혹되어서 신실한 목사를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목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거짓된 비난자들로부터 목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울을 이러한 많은 비난자로부터 지켰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목사가 거룩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가이오와 이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목사가 사악한 자들의 비방과 반대를 참고 불같은 시험을 헤치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도록 구별된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목사가 구원에 필요한 거룩한 진리와 의무를 버리고 잔인하고 속이는 사람들의 손에 교인들의 영혼을 팔아 넘겼다면 그 목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세상의 번영도 누렸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격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영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가 가진 진리를 보존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의 자기 죽음, 이러한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의 진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가시 가운데 자라는 백합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피로 자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아누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할수록 더욱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던 그 시기였습니다. 시련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사랑했고 더더욱 열심히 섬겨서 부흥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편하고 번성하고 돈이 많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시련과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만 챙기고 자기 스스로만 챙긴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교인들의 영혼을 계속 섬기는 목사를 버리거나 목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은 목사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목사에게 진리를 전하는 본질이 아닌 것으로 고민하게 하는 그것은 목사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맡은 목사에게 목사의 본질인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하지 말고 비본질인 다른 것에 염려하고 그것을 붙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왈칵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설교도 그렇고 교리공부도 그렇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될 때, 낙심될 때,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다 그만두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절망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성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원통하고 고통스러운데 감사의 제목을 그래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런 신자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물론 그렇습니다만 16세기, 17세기 위근호와 청교도 시대에 교인들 역시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타협하고 국교도가 되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 임금이 8펜스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직업을 아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사회적인 보장 제처를 시민이라고 국민이라고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나눔과 섬김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각오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행이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하는 선행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개념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선행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함 없이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것,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만 참된 선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신자들은 자신의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굳게 했습니다. 형제들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대적들의 입을 막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 16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하고 또한 행했던 선행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행과 확연되게 구분하는 선행입니다. 동일하게 착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나 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의 눈길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병자들을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중에 가장 큰 선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고 선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제외하고는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풍습에는 나그네를, 이방인을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룟가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던 바울을 돕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을 돕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1원인, 유효한 원인이 다르고 제2원인은 실제적 원인이 다르고 제3원인, 수단적 원인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한 섬김은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이들을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봉사를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마음가짐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자세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 않는 일들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저 행위로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상황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도 믿음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청지기처럼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뤄둬도 되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일이며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모든 섬김과 착한 행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 것이고 모든 자는 자신의 진실성에 의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섬김의 일을 주실 것이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까지도 영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나무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중심, 양심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말씀의 파수꾼을 자신의 심정에 세우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가족에 관한 일인데요. 아니 이것은 직장에 관한 일인데요. 아니 이것은 공부와 진로에 관한 일인데요.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일인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일과도 상관없고 상황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라는 것, 자기 주장이라는 것, 이러한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 되지 않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저희 안에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열심과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며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제도에 기초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짓된 것임을 알아서 거룩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심으신 주의 성품을 본받아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증거인 거룩한 삶과 성도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소망이 함께 있사오니 저희들의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말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심정에 새겨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